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神様の御言葉は第一ペテロ2章の2節です。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生まれたばかりの血のみ子のように混じり気のない霊の乳を慕い求めなさい。これを飲んで成長し救われるようになるためです。アメン。 자, 오늘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今日の題目は御言葉にとどまる生き方であります。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과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私たちのすべての生活が御言葉と共に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第一ペテロ2章2節に記されたように、生まれたばかりの血のみ子のように混じり気のない霊の乳を慕い求めなさい。 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스스로를 계시한 책이죠. 聖書は神様が私は私であるということを掲示した書物です。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聖書を通して神様がどのような方なのかが分かっていきます。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구원을 받게 돼 있죠. 私たちが聖書を正しく知ると救われていきます。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지침,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また神様と共に歩んでいく信仰生活を学んでいけます。 성경은 이 두 가지로 딱 이루어져 있어요. 聖書はこれが記されています。 그래서 구원을 받는 비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救いの奥義を受けた者がどのように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かを掲示しています。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을 받게 돼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聖書を正しく知ってこそ信仰生活を正しく送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특히 성경을 많이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막 열심히 시키는 교회죠. 聖書を一生懸命強調して勉強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제가 뭐 현장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러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聖書を勉強すると教会に通っている方がおります。 왜냐하면 교회들이 그렇게 안 돌아다니거든요, 사실은. 教会が正しく伝えていません。 교회들이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우리 교회는 막 현장 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막 말씀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教会に行っていないのに牧さんたちが聖書を教えるからおかしく見ています。 그러니까 보니까 그동안 현장 다니면서 막 말씀 전하는 그런 단체는 다 이단들이었던 거죠. 現場を回りながら御言葉を伝えるのは異端の団体です。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신천지라는 그 이단 단체가 그 일을 많이 했잖아요. 韓国で代表的なところは新천寺というところです。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이렇게 말씀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경계의 눈치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봤어요. 現場に行って神様の御言葉を教えると変だと言います。 그리고 보통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현장에서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모임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뭐 이런 말 써 있어요. 教会に通っている人でも現場で戦ったりします。 자, 이것은 교회가 현장을 놓쳤다는 얘기죠. これは教会が現場を逃しているという話です。 여러분, 이 성경은 어디에서 기록됐습니까? 聖書はどのように記録されたでしょうか。 현장에서 기록됐어요. 現場を通して記録され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이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現場を通して聖書を見ればこそ私たちは解釈できます。 전혀 전도운동 안 하면서 성경만 읽잖아요. 그러면 딱 율법주의자 되기 참 쉽습니다.
伝道しないで聖書を読むと立法主義になります。 예. 그리고 성경 가지고 막 남을 판단하는 데 쓰는 거예요. また聖書を持って人々を判断したりします。 근데 성경 가지고 현장 가서 전도하면요. 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되죠. 聖書を持って私たちが現場を見てみると、どれほど人間が弱いものであり、神様の救いが必要であるか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 저는 이제 제가 상처가 많았었는데 현장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해 보니까 나보다 상처 많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 私は現場に行って伝道をしてみました。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내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인데 이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人々に現場に行ってメッセージを伝えると、その人々にとって必要なメッセージでした。 그러니까 내가 가서 현장 가서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나면 내가 치유가 돼요. 現場に行って人々に御言葉を伝えると、私自身が癒されました。 그리고 그런 것도 느껴.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하찬 말을 하고 있지? 막 이렇게 내 스스로 놀랄 때도 있어. 本当にその様子を見て私自身も驚きました。 그게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それは聖霊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御言葉でした。 근데 복음 전하면서 내가 많은 치유를 받고 와요. 福音を伝達しながら私自身が癒されました。 그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메시지를 현장 가서 누군가한테 전하는 삶으로 살길 바랍니다. 新年を迎えると、このメッセージを持って現場に行って伝道できるようにし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꼭 누군가한테 전하게 해주세요. 皆様祈ってください。神様、この御言葉を現場に行って伝えられますようにと祈ってください。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교회에 이 메시지를 이렇게 교회에 쫙 좀 비치해 놓고 성도들이 막 뽑아다가 막 현장 가서 다락방하면 좋겠어요. 私はメッセージをたくさん集めて、信徒さんたちがそのメッセージを通して現場に行って伝道したら良いと思っています。 처음에 좀 이거 여러 장 이렇게 복사해 놨더니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또 계속했는데 또 역시 많이 남아. 그래서 요즘엔 조금만 해놨습니다. 信仰を持ってそれを伝道を続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할 현장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야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구나 그걸 더 체험할 수 있어요. 皆様にメッセージを伝える現場があるとき、御言葉が働いて動いているということを体験されます。 자, 이 성경은 1500년간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聖書は1500年以上40人もの別々の著者を通して書かれました。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의 궁극적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神様の聖霊の導きによって書かれたものですから、神様の導きによって書かれました。 자, 이 성경 잘못 보면요. 구원과 신앙생활 빼고 엉뚱한 거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ですが、聖書を救いと信仰生活を抜いて語る方がおります。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それは何も無駄になってしまいます。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군가한테 편지를 쓴다 했을 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私と皆様が誰かに手紙を書くっていうときは理由があると思います。 그러니까 편지에 뭐 앞에는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뭐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뭐 존경하는 뭐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手紙の初めに尊敬していますっていう挨拶から始まるではありませんか。 그리고 갑자기 용건 꺼내기 뭐 하니까 날씨가 요즘 어떻고요, 뭐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 뭐 여러 가지 쓰지 않습니까 앞에? 天気はどうですか、健康状態はどうですかっていうことを先に書かれ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중간에 탁 넣잖아요. 本当に伝達したいことを中間に書けます。 또 그것만 얘기가 끝나고 뭐 하니까 또 뒤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물어보면서 얘기하고 건강히 잘 지내시라 한다. 그러고 딱 끊지 않습니까? そして続きを書いてから最後に健康でありますようにというふうに手紙を書き終えるではありませんか。 그럼 편지를 딱 받은 사람이 읽을 때 그 보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지 앞에 존경하는 아무개 권사님 이게 썼다고 해서 그것만 막 감동해갖고 세상에 나를 존경해준대 뭐 거기에만 푹 빠지면 안 되겠지. 手紙を受けた方が最初のところで尊敬してますっていうその言葉でその人が陥ってはいけません。 그러니까
포인트를 딱 봐야지. 엉뚱한 것만 잡고 있으면 그 잘못 잡은 겁니다. 本論をしっかり書かなかったら、それは無駄な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의 지나가는 예와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説教も同じであります。 진짜 오늘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그걸 딱 잡아야 돼요. 誠に牧会者を通して神様が私たちに伝えようという御言葉は何かということを握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첫 번째입니다. 특히 성경은 뭐냐?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一番目に聖書は私たちの霊的な糧であります。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第一ペテロ2章の2節には、生まれたばかりの血のみ子のように混じり気のない霊の乳を下に求めなさい。 조금 이 말을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한다면 깨끗하고 그리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これはきれいで霊的な内容を受け止めなさ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次は神様の御言葉です。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신명기 말씀 인용하셔갖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イエス様がおっしゃいました。神様の霊によって聖書は記されています。 자, 성경은 뭐냐? 사람의 입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聖書は神の口から出た一つ一つの言葉です。 자, 우리는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私たち人間はパンだけで生きるのではなく、霊の言葉を一つ一つ食べ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고픔을 느낍니까, 영적으로? 皆様は霊的にお腹が空いていることを感じるでしょうか？ 여러분들 애 다 키워봐서 아시겠죠? 어린애가 어릴 때 젖을 조금만 느껴줘도 난리 나죠. 막 엄청나게 크게 울잖아요. 皆様も子供も育ててみてわかると思いますが、赤ちゃんはお母さんのおっぱいを飲みます。 야, 막 저는 어릴 때 보면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 그 둘째는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얘가 한번 울면은 막 너무 시끄러. 그리고 빨리 가서 줘야 돼. 赤ちゃんが子供を吸う時の音は大きく、うちの2番目の娘はお乳が欲しい時に大きい声で泣きました。 근데 이 젖을 딱 울리면 애들이 얼마나 그 젖을 힘있게 빠는지 머리에 땀이 쫙 나지 않습니까? 네. 赤ちゃんがお母さんのおっぱいを飲む時、頭のてっぺんに汗をかきます。 그 하나님이 어린 애를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힘있게 젖을 빨고 사모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神様は赤ちゃんがそのように力強く飲むようにと作られました。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젖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私たち人間も同じで、魂、神様の御言葉を下に求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霊的に御言葉に対する下へ求める心を持っている方が生きている方です。 여러분이 오늘도 맛있게 또 식사하셨잖아요. 그죠? 배고플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皆様も今日もお腹が空いた時にご飯をいただいたと思いますが、お腹が空いている時のご飯はとても美味しいです。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달아야 됩니다. 御言葉も皆様がいつも上乾いて食べ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番目です。聖書は神様の御言葉です。 예, 아까 드린 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聖書は神様の霊の導きのもとに書かれました。 이 감동으로 됐단 말은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神の霊の導きの下に書かれたということは、神様が栄光を注ぎました。 예, 모든 성경 66권을 말하죠. 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겁니다.
人を教え、戒め、誤りを正していきます。 자, 그러니까 성경의 궁극적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聖書の著者は誰かというと神様です。 여러 사람 40명이 기록했지만 결국 성경의 궁극적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40人もの別々の著者が書きましたが、公的には神様が書かれました。 자, 저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성이 딱 있어요. 著者は一人でありますから、聖書は一人の方を通して書かれています。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어요. イザヤ34章16節に見ると、主の口が命じ、主の霊が集めたものだからであると記されています。 성경은 짝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 聖書はそれぞれの組がありま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또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다 기록을 했지만 한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他の時代、他の著者が書きましたが、一つの例によって集められました。 그럼 40명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신 한 분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40人の人に感動を与えて記されるようにしたのは神様ご自身で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ですから神様の御言には一貫性があります。 네, 이 쫙 연결돼서 맞아져요. 네. 最初から最後まで合っています。 자, 구약은 39권이죠. 旧約は39巻あります。 이 구약은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モーセと多くの預言者たちが書きました。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そして新約聖書は27巻あります。 이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죠. これは人たちが神様の栄光を受けて記録しました。 그러니까 이 66권 합치면 66권인데 이 66권을 여러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결국은 영감을 불어넣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짝이 있으면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聖書は66巻ありますが、神様が栄光を与えた人々が書きました。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뭐 가끔 이제 저도 설교할 때 그렇잖아요. 뭐 마태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 이렇게 하잖아요. 聖書にはマタイがっていうふうに記されています。 또 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またパウロ使徒は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と記されています。 그러나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彼らたちに栄光を与えたのは神様自身ですから、神様が言われましたっていうふうに記録されています。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영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 전하는 겁니다. 人間が記録しましたが、神様が栄光を与えましたから、神様が言われましたっていうふうに記されています。 자, 성경의 줄거리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聖書の解読は皆様ご存知です。 간단히 말하면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쫙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簡単に言いますと、聖書は救いの働きについて記されています。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最初に神様は宇宙と人間を創造されました。 자, 그러면 이 한 가지에서 우리는 많은 답을 얻게 되죠. この一つのことを通して多くの答えを得ました。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人間を一番よくご存知なのは神様です。 이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この世の中をご存知なのは神様です。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私よりも私自身をよくご存知なのは神様です。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私よりも私を愛している方は神様です。 그럼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皆様の子供も皆様よりも神様が愛しています。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으로 귀하게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타락해버린 겁니다. このように神様の形で創造された人間は堕落して神様を裏切りました。 예. 왜 타락했습니까? なぜ堕落したんでしょうか。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나오죠. 創世記3章5節から6節を見ると人間が神様を離れました。 왜 떠나느냐? 불신앙을 해버린 겁니다. なぜ離れましたか。不信仰をしました。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죠. 神様の御言葉に対して不信仰をしました。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나옵니다. ローマ書3章23節を見るとすべての人が罪を犯しました。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 사탄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ヨハネ8章44節サタンに騙されました。 이걸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해요. これを指して私たちは根本問題と言います。 다른 말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他の言葉では現在と言います。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表すためにアブラハムを召されました。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あなたによってすべての民族が祝福を受けます。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주시죠. 神様はアブラハムを通して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そしてこのイスラエルの民族とも契約を交わしました。 그게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あなたは私の神であり、あなた方は私の民である。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その以降、神様はイスラエルの民族に歴史を通して御言葉を言われました。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지. イスラエルの民族は神様の御言葉に従順に従ったときに祝福を受けました。 그러나 이 말씀을 떠날 때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또 속국이 되잖아요. 御言葉を離れたとき、奴隷になり、捕虜になり、属国になりました。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다 주신 겁니다. その時ごとに神様は抜け出す福音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랬어요. 出エジプト3章18節血の生贄を捧げなさい。 그때 너희가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その時あなた方は抜け出すことができます。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가 되었을 때 보라 처녀가 捕虜になった時、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イエス様を通して神様がどのような方かということを表しました。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사랑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쫙 보게 될 겁니다. イエス様の御言葉、イエス様の生活、涙、愛を通して神様がどういう方かということを表しました。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イエス様は神様の形を持っておられました。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적 문제 멸망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イエス様はこの人間の霊的問題、滅びている問題を、罪を背負って十字架にかけられました。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私たちの罪をすべて贖い物として捧げられました。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そして死の権威に打ち勝ってサタンを滅ぼしました。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神様であるという証拠によって復活されました。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そして昇天されました。 그리고 지금 뭐 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今はすべての万物を統治されていらっしゃいます。 자,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뭘 통해 이루고 계시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今、神様はこのすべてのことを教会を通して成し遂げていかれています。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教会を通して救いの技が続けられています。 그래서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지요. 教会は福音を広め、救いの箱舟です。 이 교회를 성경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教会をキリストの頭だと表しました。 예, 그리스도의 몸이라. キリストの体です。 꼭 기억하십시오. 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必ず覚えていてください。イエス様はキリストの頭であり、私たちはキリストの体を持っています。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教会の中に入って来られた方は救われます。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시나 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했어요. また16章18節にこの岩の上に私が私の教会を建てます。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信仰の告白を受けてその上に教会を建てます。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黄泉の力もこれに勝つことはできません。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天国の鍵を預けます。 천국 열쇠를 딱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天国の鍵を与えてくださいながら地上で結ぶことは天でも結ばれる。 예,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풀어 설명하는 열쇠를 교회에다 주셨다는 얘기. 天国の話をする場所が教会です。 그러니까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ですから教会はとっても大切な教会です。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皆様は神様を愛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教会を愛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우리는 사랑하여 섬기는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私たちは教会を正しく愛し、教会に仕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성도는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信徒さんたちは教会を離れては信仰生活を送ることはできません。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역할들을 다 해서 교회를 다 세우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いつも教会を立てていくことに献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헌신을 하기 바랍니다. キリストの体である教会を立てることに献身されていかれますように。 교회를 허무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 教会に対してよく思わない方を見るととてももどかしく思います。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私たちは教会を立てることに献身する人々です。 그래서 역사 보세요. 역사를 보면 이 교회를 막 무시하고 막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歴史を見てください。教会を無視して迫害した人は悲惨な人生を送りました。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상 신전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기 바랍니다. このように偶像神殿ではなく教会が建てられていくことが望ましいと思います。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今も神様は教会を通して救いの働きを成し遂げていらっしゃいます。 자,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재림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そしてイエス様は必ず再臨され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자, 처음에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初めは救い主ですが、終わりは審判の主です。 그래서 신약 시대야 이들은 이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있지만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지만 지금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旧約聖書は主が来られることを待ちましたが、今の時代は再臨されるイエス様を待っています。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イエス様は審判主として来られます。 그래서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 때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クリスマスの時は再臨されるイエス様を待っています。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봤냐고 물어봤어요. 私は妻に聞いてみました。クリスマスの日にイエス様の再臨の話をしてみたら、 처음 들어본다고 들어. 그럴 겁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때 재림 얘기 잘 안 하거든요. そうです。再臨の話はクリスマスの日にはしません。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는요. 아기 예수 막 강조할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ですが、クリスマスの日には再び来られるイエス様のことについて話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스스로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今日イエス様が来られるんであればという信仰生活を皆様は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잘 때 항상 딱 옷을 이제 이렇게 딱 갈아입고 딱 잘 때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오신다면 하면서 딱 생각하면 잔대요. ある方はおっしゃいました。夜寝るときに服を畳んだときに今日イエス様が来られたらっていうふうに思い浮かべると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 또 이대로 그냥 잠들어서 천국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 간다면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またこのまま死ぬかもしれませんが、このまま天国に行ってイエス様に会えるのではっていう考えもしたりします。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私たちは信仰生活をいつも点検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이제 성경은 마무리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죠. また神様の国が完成されることを約束されました。 그러니까 성경은 이 시작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聖書は始まりから終わりまでが記されています。 근데 역사를 보면 계속 똑같은 일이 어떻게 해요? 반복되잖아요. ですが歴史を振り返ってみると同じことが繰り返されてきました。 말씀을 순종했다 안 했다 계속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지 않습니까? 御言葉に従順に従いました。従いませんでした。これを繰り返してきました。 자, 이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는 순환되면서 직선으로 갑니다. 歴史は始まりから終わりまで円を描きながら行きますが、直線を描いていきます。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これがクリスチャンの歴史です。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역사관을 딱 갖고 있어요. クリスチャンは始まりがあれば終わりがあるっていう信仰を持っています。 그러나 불교인들은 다르죠. 仏教は違います。 불교인들은 끝이 없어요.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계속 윤회. 仏教は終わりがなくて続けて巡回をすると言っています。 뭐 뱀으로 태어났다가 뭐 고양이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뭐 고양이로 태어났다가 뭐 계속 순환하는 그 사람들 그죠? 人間として生まれ、次は動物と生まれっていうふうに続けて巡回していくと言っています。 그리고 막 전생에 뭐 애기였었다니 전생에 뭐 저기 미국에 태어났는데 뭐 이생에 한국에 태어났다니 막 별 이상한 말 다 합니다. 外国で生まれたり、韓国で生まれたりっていうふうに異常なことを主張します。 뭐 나중에 돼지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몰래 숨어서 먹고 막 그럽니다. また
통역을 못하네. 그게 중들은 살생이라고 하면서 고기 안 먹는다 해놓고 숨어서 먹잖아요. 예. 통역을 안 해. 표현 못합니다. 아, 표현할 수가 없어. 네. 아, 그래? 아, 표현이 어려운가? 그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가축에 대해서도. 그래가지고 중들이 스님들이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仏教では動物として生まれてくるかもしれないので肉を食べてはいけないと言います。 그래서 몰래 숨어서 드신다고 그래요. ですから隠れて肉を食べるそうです。 자, 이제 이해됐나 보다. 그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結論です。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私たちが聖書を朗読し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何でしょうか。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네요. 第二テモテ3章14節から17節に記されています。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랬어요. だがあなたは自分が学んで確信したことから離れてはなりません。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확신이 생깁니다. 聖書を学んでこそ確信が生まれます。 여러분 들은 얘기는 확신이 없어요. 皆様聞きますが確信がありません。 요즘 애들은 보면은 본인이 직접 책을 읽고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인터넷에서 대충 주워 들은 얘기 갖고 애들이 살거든요. 子供たちは本を読んで体験するんではなくインターネットを通して学んでいます。 요즘 아이들 보면은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한국 아이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다 끝에 같아요라고 그래. 最近子供たちの言う言葉はそうである、そのようであります、そのようでありますというふうな表現をします。 그래서 애들이 확신이 없구나. 子供たちに確信がないんだなということを感じます。 여러분 성경도 잘 모르면 그래요.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끝났다니까요. 聖書を学んでもイエス様がこのような方でありますっていうふうに確信を持って言いません。 기도응답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한다니까 사람들이. 祈って答えられるようですっていうふうな表現をします。 확실히 성경을 배운 사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확실히 있게 말한단 말이에요. 確信を持っている方はイエスはキリストです。祈れば答えられますというふうに確信を持って言います。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도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また自分が幼い日から聖書に親しんできた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です。この書物はイエス・キリストの信仰を通して救いに導く知恵とあなたに与えることができます。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聖書を正しく学ぶと救いに対する知恵を学びます。 그럼 성경을 잘 모르면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아요. 聖書を正しく学んでいないと救いに対する確信がありません。 그래서 당신이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받은 것 같긴 해요. 막 근데 막 이런 식이 희미하다니까. あなたは救われましたかって質問すると、私は救われたようにと思いますっていうふうに確信を持って答えられません。 성경 아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다.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난 믿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네. 信仰を持って私はこのように思いましたっていうふうに答えれば確信が生まれます。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聖書はすべて神の霊の導きのもとに書かれ、人を教え、戒め、誤りを正しく義に導く訓練をする上に有益です。 예, 무슨 유익이 있어요? 교훈, 책망, 또 틀린 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해요. 戒め、誤りを正し、義に導く上で有益です。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서 책망이 좀 많이 빠져 있죠. 사람들이 설교할 때. 最近は戒めがありません。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막 강단에서 막 기도 안 하면 막 엄청 책망해야 되거든. 막 성경 안 보고 책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책망하면 다 나가버리니까 책망을 못해.
最近は牧師さんたちが戒めの言葉を言われると、教会に出てこなくなるので、戒めの言葉が言うことができません。 옛날에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스승, 자기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中義長牧師さんは、教会で牧さんが中学校の時の先生でした。 근데 그 장로님이 이 주기철 목사를 나중에 그 교회 담임으로 모셔온 거거든요. その長老さんは中義長牧師さんを教会の牧師として迎えました。 근데 그 장로님이 유명한 그런 신자면서 아주 덕망 있는 분이었어요. その長老さんは有名な信徒さんでした。 근데 그 장로님이 예배를 늦게 온 거야, 어느 날. その方が言われました。 앞에서 설교하다가요, 불을 호령을 내리면서 前で 장로가 説教されました。 장로가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들어오시오. 正しいことを説教し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근데 그 장로님도 참 어진 분이죠. 담임 목사님 자기 제자지만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다 무릎 꿇고요. 회개 시큰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担任牧師さんは弟子でありましたが、でもその言葉を聞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した。 그 사건 이후로 교인들 아무도 지각 안 해. 막 誰もその教会に遅刻する人はいませんでした。 오늘날 그렇게 책망했다고 난리 나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막 나한테 상처 줬어. 막 해서 난리 나죠. 最近は教会で戒めを言うと、教会に来ること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오늘 나는 좀 아쉬운 게 책망이 좀 약해졌다. 오늘 교회에서. 最近教会では戒めが少なくなってきたと感じます。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개떡 같은 신앙생활 진짜 많아. 信徒さんたちの信仰生活がそのようであると思います。 요즘 그 기독교인들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예. 最近のクリスチャンの信仰生活はあまり正しくありません。 예, 집에서 자녀 교육할 때 이 교훈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 다 하는데 책망 안 하면 그럼 그 아이 바르게 키운들잖아요. 最近家では戒めを言わないので子供たちが正しく育っていきません。 사실 저도 성격상 책망을 못 해요, 성도들. 私も性格上戒めを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렇다고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네. 통역을 이렇게 못해 오늘따라. 표현하기가 힘들어 지금 한국말에 이게 만만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너무 쉽게 본다 그 말이에요. 네. トヨもダメだ。 너무 쉽게 본다. 너무 쉽게 보지 마라. 그 만만하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人はあんまり軽く見ないで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す。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戒めを言う理由は神様の御言葉に正しく従う人にしていくためです。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神様の人として正しく育てていくためです。 예. 온전하다는 말은요, 완벽하단 말이에요. 正しく育て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되려면은 완벽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려면 뭐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私たちが正しく生きていくためには聖書を正しく学んで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そして聖なる生き方ができる力を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여러분 선한 일이란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聖なる生き方は神様が喜ばれ、神様の計画を成し遂げていきます。 그걸 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そのためには力が必要です。 이 능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力はどこから来るんでしょうか。神様の御言葉から来ま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제대로 열심히 배워야 돼요. 神様の仕事を正しくしていくためには御言葉を学んで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강단에서 열심히 들으시고 부지런히 기도 수업도 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하기 바랍니다.
皆様は毎日聖書を朗読され、講談のメッセージを握り、祈りの手帳をし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 특히 우리는 말씀 성취를 중요하게 강조하죠. 特に私たちは御言葉の成就を大事に思います。 그래서 제가 밤 늦게까지도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신자들 막 새벽 공부 가르치고 그래요. 私は夜遅くまでオンラインを通して新しい信徒さんたちに聖書を教えています。 제가 꼭 물어봐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당신한테 주셨습니까? 물어봐요. 今週講談のメッセージを通して神様はあなたにどのような御言葉を与えましたかっていうふうに質問しています。 목사님이 매주 물어보니까 이제 얘들도 준비하고 오더라고요. 牧師さんが毎週っていうふうに聞かれるのでみんな準備していました。 근데 그게 체질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게 있어야 돼요. 神様が今週私にどのような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った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ことが大切になっています。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새기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私たちが世の中で勝っていくためには神様の御言葉を胸に留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이 그게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それが皆様が御言葉と共に生きる生き方で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神様に感謝を捧げます。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깨달았습니다. 私たちが世の中に生きていく知恵を得ました。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사는 것입니다. 神様の御言葉と共に生きていくことです。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즐겁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今日も神様の御言葉を楽しく学んで楽しく従順に従っていきますように。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옵소서. そして神様の人として正しく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하옵소서. 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力を備えていけますように。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그 지혜도 전하게 하옵소서. 救いを知らない人々に知恵を与えられる力を与え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祝福します。 아멘. アーメン。